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현입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비아서 책 만드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신교 월간지 만드는 범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달에 출간된 비아 책을 살펴보는 월간 비아 시간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책은 찰스 윌리엄스가 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부제는 성육신과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책인데요. 먼저 책 날개에 적혀있는 저자 소개를 한번 읽으면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찰스 윌리엄스, 영국의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이자 성공의 평신도 신학자. 1886년 런던에서 태어나 대학교에서 고전학을 공부했으나 경제 사정으로 중퇴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 입사해 교정원으로 일했다. 이후 문학부 편집자로서 옥스퍼드 세계 고전선의 편집과 기획을 맡아 고전 보급과 표준화에 기여했다. 또한 옥스퍼드의 문학 모임 잉클링스의 일원으로서 C.S. 루이스와 톨킨, 오원 바필드 등과 교류하며 문학과 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소설, 시, 문학평론, 신학작품을 남겼다. 1943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명예석사 학위를 받았고 1945년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소설들은 초월이 일상에 침투하는 신비적 리얼리즘의 전범으로 평가받으며 신학과 관련해서는 일상 속 체험에 대한 관찰, 문학 비평, 성서와 전통에 대한 탐구가 얽히며 서로를 비추는 신학적 상상력의 길을 제시한 이른바 문학적 신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당대에는 오든, T.S. 엘리엇, 도로시 세이어즈 등과 같은 작가들에게, 이후에는 로안 윌리엄스와 존 밀뱅크 같은 현대 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신학 저작 비둘기가 내려와는 처치타임즈가 꼽은 그리스도교 고전 100선 중 하나로, 소설 지옥으로 내려가다는 크리스천 투데이가 꼽은 20세기를 빛낸 그리스도교 서적 100권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잉글링즈, C.S. 루이스 때문에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잉글링즈의 모임 안에 있는 다른 또 작가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뭐 루이스, 톨킨 이 정도만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찰스 윌리엄스를 저희가 책을 이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찰스 윌리엄스를 흔히 보통 이제 그 찰스 윌리엄스 전기인가 연구문이 나왔는데 Third Inklings,인가 그래요. 제 3회 인클링스 멤버고 가장 또 하나 이 찰스 윌리엄스 블로그인가 영화 뭐 이렇게 팬들이 만든 게 있는데 오디스트 잉클링스라는 가장 이상한 약간 별종의 잉클링스다. 잉클링스 멤버들이 상시 그 당시 기준에도 약간 별종들이었는데 그 별종 중에서도 별종인. 뭐 다른 멤버들하고 뭐 별다른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옥스브리지 출신이 아니었다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 톨킨도 그렇고 C.S. 루이스도 그렇고 어쨌든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출신이고 아마도 거의 대부분 옥스퍼드였겠죠. 옥스퍼드 그 문학 모임이니까 다 옥스퍼드 출신인데 유일하게 대졸자가 아니었다. 근데 또 불구하고 그 C.S. 루이스 제가 찰스 루이스를 처음 알게 된 거는 그 C.S. 루이스의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찰스 윌리엄스에 대해서 끊임없이 칭찬을 해요. 맞아요. 책도 계속 추천하고 네. 언급하고.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칭찬하나. 근데 요번에 하면서 이 사람을 알게 되니까 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되게 학벌이라는 게 당시에는 더 학벌과 계급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걸 넘어서는 재능이 빛을 발해서 어떻게 보면 C.S. 루이스나 톨킨도 되게 그리고 뭐 그 둘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이 T.S. 엘리엇이나 W.H. 오든 같은 문학 사이로 남는 사람들이 거의 이 찰스 윌리엄스에 대해서 거의 경이로운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W.H. 오든이라는 그 시인은 이 사람은 지상에 내려온 천사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도로시 세이어즈 같은 경우에는 도로시 세이어즈가 우리한테는 지금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또 세이어즈가 유명한 게 단테 신곡을 번역한 사람으로도 유명하거든요. 영문판. 근데 그게 이 그 번역을 하여 또 결심을 하게 만든 게 찰스 윌리엄스예요. 도로시 세이어즈가 단테를 번역해야겠다
라고 자극을 받게 한 게 찰스 윌리엄스의 단테 연구가 여기 요번에도 나오지만 5장에도 이미 나오지만 이거 외에도 단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세이어즈가 단테를 하게끔 한 또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교 지성계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C.S. 루이스 비하면은 굉장히 낯선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그 친구들과 이거에 미친 영향만 따지면은 어떤 면에서 C.S. 루이스보다 좀 더 컸던 것 같다. 그 당시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런 인상이 있고 로알 윌리엄스한테 깊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댈 수 있는 근거는 찰스 윌리엄스 협회가 있는데 찰스 윌리엄스 협회 회장이 로안 윌리엄스예요. 투 윌리엄스. 네, 저를 심란하게 저를 힘들게 하는 두 명 윌리엄스들. 네, 윌리엄스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좀 번역을 하고 소개를 하겠다 결심하게 된 두 가지 계기 중에 하나죠. 하나는 아까 그 C.S. 루이스가 그 C.S. 루이스 당신의 루이스에서 기독교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세사회에 맞서 기독교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 그 원문 그대로 따지면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려줄 수 있는 책이라고 했는데 그 기독교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책으로 꼽은 게 한 권이 그 체스터턴의 영원한 인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셀윈의 상징과 뭐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예 모르는 책이고 세 번째가 찰스 윌리엄스의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제 마음에 두고 있었다가 로알 윌리엄스가 처치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질문은 약간 한국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질문이어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막 인생책 몇 가지만 꼽아주세요 했는데 거기에서 로알 윌리엄스가 꼽은 게 하나는 그 보네포의 저항과 복종, 그 다음에 시몬느 베이유의 책, 그 다음에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허버트 맥케이브라는 그 도미니카 순교사에서 사랑법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그 다음에 한스루스폰 발타자르의 엘루시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설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랑 그 마지막으로 내려온 게 찰스 윌리엄스의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요걸 꼽아서 내가 그래도 신뢰하는 어떤 학자와 이게 또 기독교에 대해서 핵심을 보여주는 책으로 꼽았다면 로알 윌리엄스 그냥 책도 아니고 인생 책으로 꼽았다면 이거 뭔가 파워가 있겠다. 그리고 세라 코클리가 십자가에서도 이 책을 인용해요. 이 책이랑 세라 코클리도 인용하고 그래서 소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도 아무도 네. 또 내지를 않았었네요. 그러니까 안 내더라고요. 저도 그게 신기해요. 네. 이거를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분인데 뭐 그래도 C.S. 루이스, 뭐 잉클링즈, 네. 뭐 그리고 뭐 이런 책들 이런 거 보면 누군가 냈을 법한데 처음 나오는 그러니까요. 처음 번역돼서 소개된다고 하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뭐 왜 그랬는지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책들은 내는데 또 그 사람에게 그때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 그 출판 시장 내에서는 그래서 판매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네. 것인지 그런 거를 출간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외로 덕후가 이렇게 생각보다 세진 않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저도 요거 하면서 진짜 그 외국 덕후들은 진짜 약간 미친놈들 같다. 한번 찰스 윌리엄스 매니아다. 그러면 진짜 그 블로그에 진짜 5만 가지 찰스 윌리엄스에 관한 이야기를 진짜 별의별 걸 다 해놓거든요. 네. 게다가 찰스 윌리엄스가 그래서 박사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데 한국은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진짜 약간 미친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되게 좋게 말하면 되게 균형 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지고 그래서 C.S. 루이스 라면은 C.S. 루이스 책도 그 세 권 빼고는 순전한 기독교랑 뭐 스크루트 편지랑 뭐 하나 빼고는 그냥 더 나머지는 게 많이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한국에 약간 그 독자들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폭넓게 이렇게 가지를 뻗어 나가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더 좋을 텐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출판 시장들도 이런 거를 더 출간하기가 좀 주저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C.S. 루이스 베프 이렇게 해서 알리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톨킨 아니었어? 이렇게. 더 큰 확신이 있어야. 네. 아까 잉클리즈 대표님도
저희 찰스 윌리엄스를 소개했다고 하니까 왜 조지 책이 안 맥도날드 나왔나? 맞아. 조지 맥도날드를 왜냐면은 조지 맥도날드는 C.S. 루이스가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 또 영향을 받지 또 이게 수평적으로 동료, 베프 뭐 이런 거는 또 약간 또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그래서 근데 사실 찰스 윌리엄스는 그거 아니어도 사실 탁월한 사람인데 좀 그 뭐랄까 C.S. 루이스보다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신학적으로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신학이 형성됐는지 학교를 뭐 이제 뭐 대학을 나오지 않고 그랬는데 그런 뭐 그거랑은 상관없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은 또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고전학을 공부했으면은 그 이전부터 굉장히 탄독을 했다는 거고 게다가 굉장히 C.S. 루이스와는 달리 예전부터 굉장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그러니까 이른바 앵글로 가톨릭 계열의 전례를 중시하는 교회에서 되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미 그리고 이제 이 전에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게 옥스퍼드 전례 운동이라고 해서 존 헨리 뉴먼 이번에 이제 교회 박사가 됐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부들에 대한 관심이 영국 성공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교부들에 대한 관심 그 영향권 아래서 이제 이 이른바 사실은 되게 이 빅토리아 이후 시대가 굉장히 기독교가 지적으로 많이 엄청나게 많이 비판받고 사실은 기독교의 영향력도 굉장히 많이 사라지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극적으로 기독교 지식인 또 회심해서 아니면은 이제 그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해서 웅변하던 시절. 그래서 G.K. 체스터턴도 나오고 T.S. 엘리엇도 나오고 C.S. 루이스도 나오고 그러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찰스 윌리엄스도 그런 배경 아래서 기독교 모품을 익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게다가 이제 그런 교양을 쌓아서 기독교의 가치를 웅변한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알수있듯이 이 책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아퀴나스의 책과 아고스투스의 책을 기본적으로 신학책 기본적인 고전들과 이런 건 다 읽고 신학적인 내용도 숙지하고 아마도 제가 보기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의 편집자였다는 게 굉장히 크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신학자들과 그 당시에 지식인들과 많이 교류를 했고 그걸 통해서 꼭 배우지는 않더라도 책들을 또 편집하면서 많이 그걸 살폈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판은 알면서 그 위에서 자신의 또 독창적인 생각을 전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보통 이런 경제 사정으로 중퇴 이런 단어는 되게 낯선 것 같아요. 저자 소개에서. 네. 그래서 어떤 이 찰스 윌리엄스라는 인물에 대한 흥미가 좀 어떤 분일까? 그렇죠. 어려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약간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1886년 런던에서 태어났는데 경제 사정으로 중퇴. 약간 이게 뭐 제가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지만 되게 뭔가 굴곡도 있고 뭐 책을 읽어봐도 뭔가 어떤 정형화된 느낌보다는 그렇죠. 뭔가 어떤 광기라 그래야 되나? 감춰진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되게 이 저자 소개도 이런 표현들이 되게 재밌네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한편으로 그거 되게 재미있는 게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비교적 그 당시에도 이렇게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편이어서 게다가 이제 제가 그 저자 소개도 썼지만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 석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기억나지 않으세요? 저희 때도 교수들 중에서 약간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박사가 아니라 석사가 최종 학력인 분들인데 교수하셨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는 그 박사의 위치가 된 게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석사만 되더라도 교수가 될 수 있는 시절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그러니까 흐름을 탔다고 하죠. 흐름을 타가지고 톨킨이랑 이제 루이스가 되게 신경을 써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것도 근데 좀 대단한데 대학교 졸업을 안 했는데 몇몇 강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강연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러니까 신학뿐만 아니라 문학 비평에서도 이제 소설도 많이 팔리고 문학 비평가로도 얻음으로써 이제 그 정점이 이제 명예 석사를 받아서 이제 교수가 진짜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건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막 오 터진다 이제 막 봄물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가끔가끔 가서 약간 그래서 좀 더 뭐랄까 더 꽃 피울 수 있는데 좀 완결되지 않은 느낌. 근데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인물로서 좀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근데 C.S. 루이스나 이제 톨킨처럼 이렇게 막 완성 하나의 거대한 세계를 또 뭐
해가지고 계속 연구되지는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근데 다시금 숨겨진 약간 근광이 있어서 뭐 광기라고 했지만은 법님께서 광기라고 할 정도까는 뭐랄까 정형화되지 않은 전통. 근데 그러면서도 이단적인 사고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전통인데 맞아요.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다시금 지금 새롭게 읽히는 전기도 계속 나오고 연구물도 나오고 보니까는 저 또 검색해보니까 박사 논문도 이 사람 주제로 이제 신학 사상에 대해서 박사 논문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그래서 그럼 언제든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네. 또 하나 봤던 게 제임스 K 스미스가 왕을 기다리면가 어디선가 이 되게 부당할 정도로 저평가됐다. 그런 코멘트를 남긴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저희 한국에서는 아예 책이 안 나왔지만 또 미국 내에서도 네. 영미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도 있기도 한 그런 저자이기도 하네요. 네. 저는 읽으면서 약간 이 이야기 자체가 되게 하나의 큰 문학 작품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니,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제 성경 이야기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5장이 사실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5장의 내용이 약간 이 전체 흐름에서 되게 툭 튀어나왔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도 또 이게 그냥 발단 전개 절정 결말 같은 그런 흐름처럼 느껴지면서 이게 되게 절정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러다 이제 나중에 돼서 이제 또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 자체가 되게 하나의 뭐 문학 작품 같이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고 네. 그런 구성처럼 느껴진다. 네. 그래서 천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C.S. 루이스에게 순전한 기독교는 철학적 신학책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이 책은 진짜 그 저자 소개에도 나왔듯이 네. 문학적인 신학 같은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낭만적 사랑의 신학이었나요? 네, 5장 네. 제목이 그 책 그 부분이 제일 번역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되게 좋았어요. 네. 제일 그 낭만적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렇게도 이해를 하는구나. 우리가 보통 구원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는 것은 아가페인데 네. 이 로맨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겪는 그런 감정과 이런 신비에 대한 것을 낭만적 사랑의 완전한 이상향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엮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놀라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장이 되게 독특한 장이죠. 저도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제가 뭐 아까 따로 얘기했던가요? 그러니까 5장을 제가 어쨌든 딴 거는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5장을 일본에서 했는데 일본 여행을 하는 와중에 이 5장이 갑자기 튀는 거예요. 진짜 흐름이 맞아. 번역하다가 갑자기 이게 뭐야 갑자기 그러면서 갑자기 그 인용도 갑자기 단테만 거의 집중해서 파니까는 나머지는 다 성경 얘기하다가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읽기로는 이게 약간 막간극 같은 인터루드 같은 근데 맞아, 그쵸. 인터루드인데 되게 중요한 왜냐면 그러니까 절정으로 가기 직전에 요게 있어야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절정은 제가 보기엔 6장이 최절정이고 근데 그 6장을 가기 위해서 이걸 이해해 두면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가 더 잘 이해가 되는 그런 거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찰스 윌리엄스의 되게 독특한 점은 어쨌든 하늘과 땅이 연결돼 있고 하늘에서 몸소 땅으로 내려서 땅에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변모시켜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기회가 로맨스다라는 게 지금 찰스 윌리엄스가 견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체 뭐랄까 찰스 윌리엄스도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전체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라인을 따로 가되 이거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다룬 건 아니니까 따로 이거를 딱 넣어야겠다 중간에. 근데 예수님의 속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낭만적 사랑 못지않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대속인데 그 대속적 사랑을 얘기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낭만적 사랑을 밟아야겠다 해서 배치를 거기다 해놓은 것 같고 처음엔 되게 생뚱맞았는데 저도 다시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단계였고 전체 앞뒤로 보면은 그리고 형님도 그렇지만은
이장이 제일 좋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두 분 있었습니다. 네, 두 분? 네. 아니, 지금 저한테는 뭐 독자분들 저한테 다 직접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없었으니까요. 네. 찰스 윌리엄스한테도 이 베아트리체가 있었던 거.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이거 얘기해 말아 이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 여기 그 시작 보시면은 아내한테 헌사를 하는데 아내를 미갈이라고 해요. 미갈. 미갈 누군지 아시죠? 미갈. 사울. 여기 저기 다윗. 네. 예, 예. 다윗 그 사울의 딸. 말이 안 나와. 다윗 본처잖아요. 다윗 본처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럼 솔로몬의 이 다윗이 또 마음을 품었던 또 그 여인은 바스바? 네, 바세바가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게 아니 왜냐면 낭만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낭만적 사랑이 근데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C.S. 루이스 그 편지 혹시 그 보시면은 C.S. 루이스가 기억하는 찰스 윌리엄스는 이만큼 편모의 처가가 또 없거든요. 그렇구나. 아니 그냥 저는 이 강렬한 인상을 이건 겪어봤다. 예, 겪은 사람인 거다. 그건 예. 다 느낄 수 있죠. 네네. 그 강렬한 인상을 이렇게 풀어내는 걸 텐데 네. 이분은 그 강렬한 인상을 어디서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뭐 좀 궁금해지는 거죠. 안에서 받았다고 해두죠. 아무튼 되게 흥미로운 네. 예, 인물이고 글이고 네. 예, 재밌어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광기 좀 더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먼저 좀 보느라고 PDF로 네. 봤는데 이 종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출퇴근길에 봐가지고 조금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네. 근데 이제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집어던질 책이 있고 네. 어렵지만 이거는 좀 내가 알고 싶다. 음. 이거는 확실하게 후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들어가서 알고 싶다.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무슨 느낌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고 전체적으로도 좀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그 부분들을 좀 알아내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런 어떤 저한테도 그런 어떤 탐험, 탐구 뭐 그런 것들을 좀 불러일으키는 책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인상. 예. 저도 번역을 했지만은 진짜 아까도 현님도 저한테 이 윌리엄스들은 하여간 저의 친애하는 예전에 그 누구더라 헤어조그 그 독일 영화 감독 헤어조그가 자기의 어떤 그 영화에 자기의 페르소나 같은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랑 엄청 가까우면서 사실 엄청 싸웠던 거죠. 그래서 그 배우를 추모하면서 나의 친애하는 적이라고 했던가? 근데 저한테는 이 윌리엄스들이 친애하는 적 같습니다. 진짜 몇 번이고 때려치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하고 집어던지고 싶은 그 충동이 있었어요. 그래도 번역하신 거 보면은 또 재밌게 읽을 수 있으니까. 딱 어떻게 보면은 저도 번역할 때 법님이랑 비슷한 그런 게 뭔 얘기지 이게? 하는데 좀 천재적이다. 제가 이게 다른 데서 이 녹음할 때도 사실은 제가 신학 책을 얘기할 때 천재적이라는 얘기를 저는 기본적인 신념이 신학이라는 어쨌든 학문은 천재라는 게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전 거를 문법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이전 문법을 다 하고 결국에 또 삶에서 연결어내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야 신학이 있기 때문에 신학에서 대가는 가능한데 천재는 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요거 보면서 좀 깨졌어요. 이거는 좀 뭐랄까 야생에서 온 길들여지지 않은 언어인데 굉장히 통찰력과 이런 거에서 남다르다. 진짜 왜 C.S. 루이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동경하고 친구인데도 흠모하고 이랬는지를 알 것 같다. 참 그래도 위안을 얻은 거는 어려운 게
그 당시에도 근데 신학 서적에서도 C.S. 루이스도 이 그 세 권 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영원한 인간이랑 그 셀윈이랑 이 책을 권하면서 그 유보를 달아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이 책을 추천한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찰스 윌리엄스의 문체가 굉장히 난해한 걸로 유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체가 깔끔하게 읽히는 애초에 문체도 아니고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촘촘하게 일관되게 쓰는 사람은 아닌데 분위기 따라서 또 쓰는 어휘가 이를테면은 그때 현님한테 약간 상담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찰스 윌리엄스는 메시아라는 말을 선호하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라는 거를 쓸 법한 자리에 메시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라는 말만 쓴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도 썼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규칙이 좀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규칙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약간 자기 필 받은 대로 필 받은 대로 그 어떤 그 자기 내면의 법칙이겠죠. 이럴 때 이런 왠지 이 느낌이 더 메시아인 것 같아. 그냥 약간 이런 거.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아라는 느낌과 그리스도라는 느낌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거를 이제 원칙을 세워서 뭐 이를테면 유대교적 전통에서 연속성상에 있는 거를 메시아라고 하고 새로 부활해서 이런데 기독교 안에서 한 거를 그리스도라고 하자. 이렇게 저는 법칙을 만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 따라 했는데 그 기분이 무슨 기분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좀 그리고 막 중간에 막 신적 존재, divine thing, divine being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그 사실 굳이 그러니까 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썼는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뾰족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왜 썼지? 여기서 이 대목에서 그런 것들이 좀 명쾌하게 해결된 느낌이 아니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죠. 그렇죠. 번역자들의 고민이죠. 네. 같은 뉘앙스인 것 같은데 표현을 더 다르게 해야 한 것의 이 이유가 네. 사실 저자로서는 그냥 그랬을 수도 있고 그죠. 정말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책 한 권만 봐서는 알 맞아. 수가 없으니까 맞아. 정말 저자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필요한. 아니 그 연구자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더라고요. 어. 제가 보니까는 그냥 어쩔 때 이렇게 쓰기도 한다. 나도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근데 저희 그 일본 가서 그 5장 번역하고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 기다리면서 저랑 1층 로비에서 번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힘들었다. 고 장입니다. 5장이. 그죠? 네, 맞습니다. 왜 힘들었는지. 그 5장이 또 힘든 이유는 이 장이 결국엔 단테에 대한 사실상 연구를 겹치는 장이기도 하고 단테의 새로운 인생과 향연과 이제 신곡을 하는데 제가 뭐 고백하지만 제가 새로운 인생 향연을 안 봤어요. 그 새로운 인생 아주 굉장히 대충 봤고 신곡은 기억을 여기서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스스로는 남한테는 새로운 인생도 읽었다고 아마 이제 이른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잘 기억 안 나는데 읽긴 했다라는 것으로 남겨둔 책이 있고 진짜 내용이 기억나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스스로 제가 새로운 인생을 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번역하면서 나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근데 감사한 건 그래도 신곡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데? 근데 새로운 인생과 어쨌든 향연, 어쨌든 중반부는 향연의 내용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언급하는데 그 전혀 모르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근데 이게 또 이탈리아본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런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좀 고생을 좀 많이 한 느낌이 있죠. 근데 읽으면서는 단테의 그 새 작품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맞아요.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네. 이걸 보면서도 또, 네. 또 읽으셨던 분들은 또 새롭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막 그 찰스 윌리엄스가 뭐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다. 뭐 나예요, 뭐 오 복된 제 알코가 아니었나? 뭐였죠? 나예요 나. 아 나예요 나. 뭐 베아트리체 이게 왜 위대하지?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위대한 거야? 헬로 이스미 뭐 약간 이런 건데. 강렬한 뭔가 네. 강렬한 게 있었다. 그 차님이 이제 찰스 윌리엄스 되게 천재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약간 그런 거를 조금 이래서 천재적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정말 이 성경 이 책
성경 전체를 되게 하나로 막 이렇게 꿰뚫어서 여기저기에 약간 복선을 깔고 그거를 하나씩 이제 좀 연결해 가는 그 맛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이 찰스 윌리엄스 이걸 읽어보면 앞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뒤에 보면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그쵸. 것들이 이거를 다 하나로 이렇게 보고서 이게 통찰하고 이 책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읽으면서 이제 문학 문학 평론가, 소설가, 작가 이런 사람이라서 또 성경을 새롭게 봤을 수도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다가왔던 의미나 해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대립에서 인간과 인간의 대립으로 변화된 사건이라는 점이라던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하나님의 자기 제안이 담겨 있다라는 네. 부분이라던가 이제 이게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던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좀 되게 그렇구나라고 싶었던 게 31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 악과 선에 대한 것을 네.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경험해 알지만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아도 아신다. 네. 하나님은 온전히 선이신데 악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네. 부분에서 이게 진짜 전지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에 진짜 의미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냥 신학자들도 물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다르구나. 신학자들이 그거는 이제 아퀴나스의 논의를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가져와서 그걸 이야기에 녹여내는 게 대단한 거죠. 그것을 창세기 신화 거기다 녹여내 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것이 인간은 사실은 원래는 선만 주셨는데 인간이 다 알고 싶어하고 다 알기 때문에 그럼 다 겪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악이란 건 없는 건데 선이 결여된 건데 그것조차 알고 싶어하니까 결국엔 그걸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없는 거를 선의 위치에서 그럼 선에 대한 아는 게 오히려 흔들리게 되고 알매 역전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만 아는 상태에서 벗겨나게 돼버리는 비극을 겪게 되는데 그 결과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제 대립이 시작되고 근데 거기서 저는 돈이 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처음 던지는 인간의 말이 내가 동생의 그걸 책임지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단절 그리고 내가 얘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묻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책임질 걸 요구하신다. 여기가 1차 복선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6장으로 가면은 그걸 대속으로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방향으로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책임지지 않으려는 인간을 인류 전체에 그걸 떠안아서 한 사람이 뒤집는다. 이걸로 딱 이게 이 쌍을 맞추는 걸 했을 때 제가 번역하면서도 지린다 이거는 오지고요 지리고요 이거 거의 이게 나왔었죠. 약간 전율도 돋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마커스 보고 얘기하면서 저는 대속이 되게 중요하다고 마커스 보고가 달리 근데 여기서는 진짜 마커스 보고의 정반대잖아요. 대속이야말로 거의 기독교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하는데 저는 굳이 한 편을 들자면 이 편을 들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면서도 정말 대속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것이 형벌 대속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점증하는 그러니까 또 찰스 램서 여기서 되게 잘 그리는 게 뭔가 하나의 단초에서 이게 번져나가는 우리의 죄가 점증해 나가는 걸 잘 묘사해 놨잖아요. 그걸 다 끌어안는 그 와중에도 계속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당신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그속에는 계속 관여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구약에서는 지혜서까지 허망 사는 것 자체가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괜히 태어났어. 약간 이러니까는 삶 자체를 긍정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죽음을 감당하시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전도서나에서 제기된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풀어낸다는 점에서 저는 진짜 좀
예전부터 언뜻 알고 있었던 거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서 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또 그 타락과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앞부분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결과를 이제 표현하기를 선을 악으로 알고 악을 선으로 알게 되는 이 자리가 이제 전복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는데 나중에 이제 회복되는 그 뭐 단테의 이야기, 베아트리체 얘기도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악을 선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선을 더 선하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단순히 악과 선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네. 모든 것이 선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쵸. 결국 회복되는 네. 부분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이게 약간 저는 이런 점에서의 또 이제 찬님도 얘기를 하신 게 이제 처음과 끝에 이제 서로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의 연결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색다르게 다가왔어요. 거기 그 부분도 인상적이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원래는 벌가벗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간은 나뭇잎을 가리는 것으로 이제 본인이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옷을 입혀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벌거벗는 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안은 나뭇잎도 아니고 옷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것도 또 하나의 또 복선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참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네. 이게 여기서 또 나오네 이렇게 그쵸. 약간 감탄하면서 미소 짓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분이 주장하는 것들을 이제 잘 따라가다 보면 그 어떤 우리가 알던 그런 하나님 상에 대한 게 좀 뭐라 그럴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막 묘사할 건 아닌데 어떤 우리가 알던 그런 하나님 상이 어떤 모습 우리가 모르던 하나님의 상까지 어림짐작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선악도 그렇고 뭐 전도서 욥기 뭐 이런 거 해석하는 것들 보면은 내가 알던 하나님의 모습을 좀 넘어서는 그런 것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게 읽을 포인트라 그래야 되나? 네. 네. 그러니까 뭐 줄치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향이 좀 하나님 상에 대해서도 다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멋있는 문장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멋있는 문장이 많아요. 정말 지금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 그런가 네. 문학하시는 분이라 그런가. 제가 확실히. 해놓고도 막 제가 번역 하나를 내가 이걸 이렇게 번역해놔야 되는데 스스로 개쩔었다 진짜 이거 내가 했지만 진짜 아니 이거는 저자가 잘 썼구나 했더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죠. 그걸 잘 쓰고 좀 보이게 그렇죠. 만드는 아니 어떨 때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까라고 그러니까 살리고 뭘 고민할 거 없이 그냥 평면적인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스트레이트하게 문장을 쓰는 저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잘 살리지 했는데 멋있는 문장이 있다는 거는 제가 그래도 어쨌든 한국어로 소원해냈다니까는 저도 막 이렇게 추천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 되게 새롭다 싶어서 한 것도 있는데 표현이 또 좋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찰스 윌리엄스의 소설도 네. 출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기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책 읽어보신 네, 분들. 그 재밌으시고. 연송님이 개쩌는 개쩐다고. 책이라고. 네, 개쩌는 책이라고. 네. 약간 그렇게 약간 아까 광기 뭐 개쩐다 약간 어떤 느낌의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게 그냥 뭐 그냥 설명을 되게 잘해놨다, 뭐 되게 통찰력이 있다 이런 느낌을 넘어서는 뭔가가 어쨌든 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넘어서에서는 또 찰스 윌리엄스의 뭐 소설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진짜. 저는 계속 어쨌든 신학을 2권 정도는 더 번역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 혹시 계획하고 계세요? 그 Forgiveness of Sins라고 해서 죄의 용서. 그러니까 찰스 윌리엄스의 신학적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꼽더라고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그 대속, 그걸 교환의 신학. 네, Exchange of Love라고 보통 하던데 그거를 그리고 상호 내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게 혹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이렇게 가고 이것도 이제 여기서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책이 가장 찰스 윌리엄스의 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으로 평가를 받는데 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그 거기서 연상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서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용서의 신학 Theology of Pardon이라고 해서 그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의 용서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거를 번역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여기 그 처치타임즈에서 백선을 꼽혔던 비둘기가 내려와 디센트 오브 디도브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두 개 정도는 해야지 또 제가 또 신학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세 권 정도는 해줘야 또 이렇게 삶을 또 완성수를 또 만족해주고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삶을 이루어야만 하는. 네, 삶을 이루어야만 하는 뭔가 아니면 좀 이렇게 찜찜한 두 권 하면 찜찜한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재 뭐 그런 어떤 반응과 그런 걸 봤을 때 세 권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맞아. 화제의 베스트셀러 신간 베스트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입꼬리 올라간다. 되게 이상한 걸로. 아니 저는 이제 화제의 베스트셀러 1위 가지고 저의 그 생각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주간 베스트 1위는 해야. 그렇죠. 네. 근데 해본 적은 없는데 주간 베스트는 항상 뭐 법륜 아니면 다 불교 아니겠습니까? 초역 부처의 말을 이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마커스 고그의 고백도 2위까지는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초역 부처의 말을 못 이겨서 그 책은 왜 종교역학 분야에 왜 하필 조용필 예전에 그 가요 톱10에서 5주 되면은 그냥 내려와 가게 해줬잖아요. 약간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초역 부처의 말은 저는 또 최근에는 또 다른 책도 또 막 선도 있어. 법륜 스님이 또 해가지고. 네. 네 아무튼 아니 또 저희 어쨌든 이제 막 나왔으니까 또 두고 보면 좀 더 그러니까 이 반응을 좀 더 근데 좀 반응 이게 그 뭐 판매량은 좀 잘 그러니까 비하는 어쨌든 제가 보면 그냥 판매는 어느 정도 선이 있으니까 그냥 판매가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궁금한 거는 언제 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이 책에 비해서. 근데 좀 이런 말들이 많이 개쩐다, 막 광기가 있다, 약간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그건 저희가 느끼는 느낌도 그러니까 그걸 되게 다채롭게 표현하겠지만 천재적이다, 광기다, 개쩐다는 건 제가 보기엔 다 같은 사실 반응 같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은 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해하기 쉬운 책은 아니라서 근데 그 쉽지 않다는 거를 뭐 이 책을 계기로 뭐 독자들이 좀 넘어서는 계기로 마련한다면은 훨씬 지평과 깊이가 넓어질 수 있는 뭐 그 독자 개인으로서든 아니면 독자층으로서든 뭐 그런 좀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좀 더 이 책 뭐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되게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하지 못했더라라고 조롱조로 하는 게 사실 그 진짜다. 그게 이 복음의 거의 핵심이다. 성육신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찰스 윌리엄스의 신학에도 부합하는 거지만 사실은 제가 그거 보면서 문학 비평이 되게 선구적인 그거다. 왜냐면은 요새 그 신약학 연구 보면 복음서 문학 비평하면서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쓰였다고. 그러니까는 그 예수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데 적대자들은 놀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 말이 진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학 그쵸. 신학학자들이.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책이 거의 100년이 된 책인데 그거를 이 사람은 신약학을 공부한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문학 비평의 눈으로 읽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선구적이고 또 천재적이다.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신약학자들이 그걸 쫓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문학 장치였던 거고 이렇게 그러는데 난 원래 문학 장치 읽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이 책이 낯설고 어렵게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쓰신 작가들은 전부 다 신학자들 목사님들이었는데 네. 그분들의 눈으로 봤던 그런 믿음과 신앙과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뭐 소설가나 문학 작가나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런 뭐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런 신학자의 그런 입장이 아닌 뭐 사상가라던가 소설가라던가 작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쓴 기독교 관련된 책들, 신앙에 관련된 책들이 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게 새로운 관점도 주지만 또 이 사람 자체가 자기의 그런 작품 속에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해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추구하던 작품과 사상에 비추어서 어떻게 또 이해됐는지 네, 이런 네.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조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해하는데 좀 사유하는데 더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말 신학이 어떨 때 전환되냐면 신학은 일종의 약간 미네르바의 올빼미 같아서 그 사후적이거든요. 어떤 전환이 있고 나서 그 전환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신학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전환을 이뤄내는 거는 신학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문학이나 철학이라든지 그것의 전환을 반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바르트가 있기 전에 키에르케고어나 도스토옙스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학자는 아니지만 기독교적 사유를 문학이나 철학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 그걸 다시 신학자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학으로 소화해냈을 때 신학의 전체 판도가 바뀌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찰스 윌리엄스도 그런 가능성을 머금고 있는 기독교 사상가, 넓은 의미에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를테면 한국 신학계가 막 너무 막 뭐 종종 한탄하잖아요. 한국 신학계가 뭐 너무 구리고 뭐 세계 신학계 수준을 못 따라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당연히 기독교 한국 신학 역사가 150년이 채 안 됐는데 2000년대 신학의 문법을 다 익히기라는 건 쉽지가 않은 건데, 오히려 그보다는 저는 우리가 신앙의 감각이 더 무르익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근데 그 무르익어가는 걸 알 수 있는 건 신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찰스 윌리엄스 같은 작가가 나오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신학의 수준은 미국 신학자들의 논을 보면서 아는 게 아니라 메릴린 노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이 사람들이 구원과 창조를 이런 식으로 작품으로 소설로도 표현해낼 수 있고 또 그 사람 자체가 또 신학적으로 이미 여러 가지 탐독해서 에세이로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걸 통해서 미국 교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사고가 무르익었구나 알 수 있는 건데, 한국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저자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승우 선생님을 뽑기도 하지만 이승우 선생님의 이를테면 저는 소설과 에세이가, 그러니까 그 한국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우둘투둘한 것 같아요. 고르지가 않고. 이승우 선생님만 봐도 저는 소설에서는 분명히 신학적인 면이 있는데 이승우 선생님의 에세이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 소설가 분들이 에세이를 쓸 때 약간 간증문식으로 흘러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한 스텝 더 나가, 보통 미국 이제 이른바 기독교 국가에서 성숙한 작가들은 좀 더 나아간 무르익은 신학적 사고가 보이는 에세이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소개하려는 것도 약간 그런 책들이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신학책과 또 그런 신앙의 감각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소개해야 되는데, 찰스 윌리엄스가 그 경계 안에서 이걸 좀 좋은 샘플이 돼서 좀 많은 분들이 자극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월간 비아 찰스 윌리엄스가 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